우리 바다 덮음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1차 대전과 1918년 독감 팬데믹 이후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한 때 1919년 1월 순정국 지도자들이 패전국과 협상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에 너무 혹독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곧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해 4월 3일 윌슨 대통령이 1918 독감에 걸렸고 회복 후에도 신경계 관련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든 그러한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윌슨 대통령이 1918년 그 독감의 후유증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는 있었지만 의제를 추진할 힘은 없었고 결과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에 포함된 징벌 조항에 의해 독일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부채의 영향으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가 집권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윌슨 대통령이 그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면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사실일지라도 홀로코스트처럼 잔악하고 비인륜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윌슨 대통령의 독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딘가 찜찜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감만이 아닌 더 많은 요인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이야기하는 배경 뒤에는 사건의 진실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구가 스며져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코스트는 나치 정부와 히틀러가 원인을 제공하였지요. 사건의 주동자였음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종종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윌슨의 독감이 원인이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잔악하고 비인륜적인 사건이 인간의 잔악함이, 인간의 부도덕성이, 인간의 부패함이 배경이 아닌 것처럼 포장됨으로써 인간의 민낯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부도덕성,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그 잔혹함이 그 배경이지요. 윌슨 대통령의 그 독감이 아니고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조금 더 좋은 존재로, 조금 더 괜찮은 존재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하기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풀리고 조금 더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에는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저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진솔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내 안에 참된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결코 그 모습으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생각보다 우리는 진솔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선뜻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고 껴려하는, 때로는 너무 형편없다라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미덕이 양반 문화에 편승되어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모습인 양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민낯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 솔직함이 일어날 때 건강한 자기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민낯,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대할 때에 건강한 자기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민낯, 우리의 진솔한 모습들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민낯을 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민낯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민낯을 감추는 것으로는 자신을 개선시킬 수도 없기에 그것은 결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결코 좋은 선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진실되게 고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민낯을 보고 하나님께 자복하라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매우 번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하여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생명이 끝나자 그는 더 이상 금식하지 않습니다. 먹지요. 그 이유는 아기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살았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 그 아이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아기가 죽었을 때는 더 이상 자신의 영역이 아니기에 금식을 끝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윗은 참으로 진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한 개인으로 서 있어야 함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한 개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한 개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절대 아니 되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배우자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들어올 수도 없고 자녀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개인이어야 합니다. 그 개인은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그 자비를 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15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주께서 또 나를 죽음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겪는 고통에 대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질그릇 조각 같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빚어진 존재, 온전한 그릇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조각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각은 깨어진 상태입니다. 부서진 상태입니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이처럼 표현합니다. 그가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시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에 대해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시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 온갖 박해를 받으시다가 극기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시입니다. 이러한 예언시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나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으로 느끼고 경험한 그것을 시로 노래한 것이지요. 그러나 메시아 예언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영으로서 성육신하신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구속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낸 예표라는 것이지요. 그 시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삶의 자리를 그 구속 사역 가운데에 감당해야 했던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절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민낯, 예수님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예표하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난을 통한 인간의 민낯, 인간의 진솔함,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중간절의 말씀처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주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 자신을 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철저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는 의미는 목마른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 육체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고 그리하여 온 몸이 마른 상태, 그래야 입안까지 다 마른 상태가 되어 혀가 입천장에 닿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든 물이 쏟아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면하시면 인간은 홀로 설 수밖에 없지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침묵 속에 목이 마르고 세상이 주는 아픔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홀로 다 겪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진솔하고 가장 인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겪는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그 사건이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예수님의 민낯, 예수님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을 통해 순환 받으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환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끝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인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시선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직무를 다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처절하고 가장 진솔한 그 시간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죄 사함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얼굴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침묵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뒤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음에 대하여는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뒤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긍휼의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셨지만 우리의 간절한 삶의 자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울부짖는 시간은 고귀한 시간입니다. 울부짖는 시간은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울부짖음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귀한 통로입니다. 언제든지 직통자라로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나의 문제를 아뢰는 통로입니다.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에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울부짖을 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의 묵상집에 나오는 참된 복 이야기 편을 잠시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의 막내 동생이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성공에 너무 집착한 것을 염려하여 동생이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하신 적이 있었다. 우리 가정에서 그 일은 가장 힘든 일이었고 내 개인적인 삶에도 그때가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때라고 기억된다. 복의 어원은 하나님에게 무릎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가족은 막내 동생의 일로 인하여 모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야말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가정의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막내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모두 겸손하게 만들었다. 자식 자랑을 많이 하고 싶으셨던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셨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이제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는 말씀 외에는 자식들에 대하여 별 말씀을 안 하신다. 우리 가정을 기도로 하나님에게 나오게 한 주인공인 막내 동생이 당시 했던 말을 나는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한다. 선교사님이시니 이제 선교지에서 때로는 또 선교 보고 때에 이러한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나,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나에게 다가와서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만 투자했더군. 하늘나라의 영구히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는 내 인생을 후회해.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았어. 이제 앞으로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어. 나는 이런 말을 하는 동생에게 인생에 2%가 부족하다 싶은 것은 결코 그 2%가 채워진다고 100%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공부하는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면 2%가 채워질 것 같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하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육아 등 인생에는 끝없는 2%를 채워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 결국 100% 채워지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임은미 선교사님의 그 막내 동생은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그 2%를 채우다 허덕이다 더 허덕이다 지치지요. 채웠다 싶었는데 또 다른 2%가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100%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을 건네곤 합니다. 조금만 더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더 완벽해질 수 있어. 그러나 임은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2%는 또 다른 2%로 다가오게 합니다. 조금만 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가 아닌 100%. 그 100%의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채워짐은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고백,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그 자리에 설 때에 참된 채워짐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울부짖음은 나의 민낯을, 나의 진솔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채워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또 울부짖음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